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 방송은 카톡에서는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 외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역대하 15장입니다. 아사의 두 번째 종교개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9절에서 15절에는 구수 침략군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5장은 부의 존재에 있던 내적인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선포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고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한 종교개혁을 이룬 왕은 없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아사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 아사의 개혁과 언약의 갱신으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기초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아사왕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찾으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4절은 환난 때에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만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아사는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6절의 축복의 조건과 상반되는 저주의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배교하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신명기적인 말씀으로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척결합니다. 16절에서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는 등 17절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외부적인 대적뿐만 아니라 유다 내부에 존재해 있던 대적 전부를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우리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더 치우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우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심적 종교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여호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물건을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1절에서 7절 먼저 아사랴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계속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복과 저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적인 사상입니다. 2절의 아사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를 찾으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2절, 5절에서 6절은 그 반대로 부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는 등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종교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내적이고 외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외적인 개혁이 필요하면 외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내적인 개혁이 필요하면 내적으로도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진노를 서술한 후에 7절은 종교개혁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 단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개혁을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아사는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사 왕이 승리할 때에 도취되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운 때 아사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가 받은 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해질 때, 나태해질 때, 내가 세속화될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내 마음이 딴 데로 빠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역사적인 과거사는 미래의 삶을 위한 지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과거사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역사의식을 가져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안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는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행위에 따라서 내적인 외적인 보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다그치고 성실한 신앙 태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9절 아사의 개혁과 언약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아사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아사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16절은 우상 타파의 시범적인 행위로 모친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18절은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앞에 드렸습니다. 14장에 언급되었던 1차 종교개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지금의 개혁운동이 내용면에 있어서 더욱 심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개혁 시에는 이교적인 색채가 짙고 노골적인 우상들의 대대적인 파괴가 있었던 반면에 2차 개혁에는 가정의 수호신들까지 제거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의 개혁운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신념과 실천으로 아사랴의 격려를 들은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개혁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온 유다와 베냐민 땅에 솔로몬 말기 이후로부터 점증되어 왔던 우상숭배자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개혁운동을 실시한 것은 아사랴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결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둘째입니다. 9절에 경건한 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운동에 호응했습니다. 북왕국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그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드러나서 견고한 신앙의 동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셋째, 외적인 데서 내적인 개혁으로의 진행이 됐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아사왕은 성전제단 수축, 우상척결과 같은 외부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12절에서 15절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개조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16절 아사왕은 태우이며 모친인 미가의 우상 숭배 행위까지도 처벌하였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당한 결단력이 없었다면 아사왕의 제2차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서도 개혁하고 밖에서도 개혁하는 개혁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